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 함께 성경과 스크린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모든 초점을 예수께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초점을 예수께로. 여러분, 어렸을 때 돋보기를 가지고 종이에다가 불을 붙여봤던 경험들이 한 번쯤 있을 거예요. 이 돋보기를 가지고 그냥 이렇게 흔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걸 잘 조절해서 초점이 맞으면 종이에 갑자기 불이 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비닐하우스에서 시골에 화재가 있었는데 나중에 화재의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원인이 발견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비가 온 다음에 비닐하우스 위에 물이 고여 있었는데 이 고여 있는 물이 렌즈 역할을 해서 빛이 거기를 통과하다가 그것이 굴절되면서 초점이 화재가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물건에 이렇게 맞춰지면서 거기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자동차 화재가 발생했어요. 자동차가 다 전소돼 버렸어요. 원인이 뭔가를 찾아보니까 자동차 시트 뒤쪽에다가 생수병을 이렇게 눕혀놨는데, 들어보셨습니까? 생수병을 눕혀놨는데 그 안에 물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근데 남아있는 물이 렌즈 역할을 해가지고 햇볕이 정확히 들어오는 위치에 주차한 그 차에 물이, 빛이 통과되면서 그것이 초점이 시트에 맞아서 시트가 불에 타기 시작하면서 자동차가 다 전소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무조건 같은 상황이 생긴다고 화재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 초점이 맞추어지면 불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거 배웠죠? 무인도가도 이제 살 수 있습니다. 무인도가도. 어쩌면은 이와 같은 원리 속에서 우리는 자연 속에서 계시를 얻는 걸 자연 계시라고 하거든요. 자연 계시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걸 깨달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점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흔히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죠. 믿음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걸 디테일하게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믿음이 예수께 초점이 맞았다, 초점이 흐트러져 있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있으면, 다시 말하면 초점이 예수님께 맞아 있는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1장 23절이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이 말씀을 읽는다고 나가서 산을 향해서 산을 옮겨줘라 이렇게 기도할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너의 산이 무엇이야? 너의 산이 질병이냐? 너의 산이 재정이야? 너의 산이 너의 앞을, 너희 가문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문제인가? 그러면 그 문제를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산이다. 그러므로 네 믿음이 있다면 너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라. 이 문제의 산이 옮겨질지어다. 어떻게 된대요? 그러면 산이 움직인답니다. 옮겨진답니다. 문제가 해결된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아멘 하지만 그런 일들이 쉽게 일어나나요? 쉽게 우리가 막 문제를 향해서 야, 문제의 산아 옮겨질지어다 이러면 뚝딱하고 옮겨져 버립니까? 옮겨지질 않습니다. 잘 그런 일들이 별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초점이 맞지 않고 초점이 흐트러져 있어요. 초점이 흔들려 있으니까 아무리 믿음으로 비추려고 해도 거기서 기적의, 은혜의, 어떤 역사의 불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의 가치들, 세상의 만족들, 세상의 유익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 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예수께만 초점 맞추고 예수밖에 없다, 이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희 믿음이 온전히 예수께로 초점이 맞으면 지금도 기적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성경에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서 치유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한 가지를 칭찬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칭찬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믿음에 대해서 칭찬받기를 축복합니다. 인사를 시킬 뻔했는데 그냥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믿음이 있을지어다. 믿음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나누시던 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저희 딸이 죽게 됐습니다. 저희 딸을 좀 제발 좀 살려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는 가나안 여인이 있었어요. 여러분, 가나안 여인은 누구예요?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죽게 됐으니까 당신은 고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 곁눈질로 쳐다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 개처럼 취급했잖아요. 그러니까 너 가나안 여인, 너는 이방인, 너는 개 같은 존재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이 좋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 이것을, 이 떡을, 기적의 떡을 그 개에게 주지 않는다. 얼마나 경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뭐라고 대답했어요? 예수님께, 주여 그런 줄 압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 이렇게 그 여인이 예수님께 끝까지, 예수님 당신이라면 부스러기 은혜만 주셔도 우리 딸 치료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초점이 예수님께 온전히 맞아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한마디 하셨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그때 그 딸이 죽음 가운데 치료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그 군대 장교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저희 하인이 좀 죽게 됐는데 저희 하인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이 군대 장교가 날 다 찾아왔어? 가자, 고쳐줄게. 이 백부장이 대답을 하는 거죠. 아니,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예수님 여기서 말씀만 하세요. 오실 필요 없고 말씀만 하시면 그가 나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때 주변을 돌아보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야,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라고 고백하세요. 그의 백부장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면 가능하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면 된다라는 그 포커스, 초점 맞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했더니 예수님께서, 야, 가라, 고침받았으니까. 집에 돌아갔더니 하인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건강해져서 그 주인을 맞이하는 거죠. 언제 나았냐? 아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또 한 여인이 있습니다. 혈루병을 12년 동안 앓고 있던 한 여인이 있는데 동네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이 피를 흘리는 유출병이 있는 여자는 부정하기 때문에 동네에 들어와 살 수가 없잖아요. 바깥에 내몰려서 숨어서 살아야 되고 그렇게 은둔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이 갑자기 뛰어나와요. 여러분, 유출병이 있는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라 그가 회중 가운데 마을로 들어와 버리면 누구든지 먼저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어요. 죽여도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딱 한 가지 있었어요. 진리가 무엇인가? 예수님만 붙잡으면 나 나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영혼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어떤 거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붙들 건 예수밖에 없고 예수님이라면 100%, 몇 퍼센트? 100%. 애들 표현으로 몇 퍼? 100%. 따라합시다. 100% 된다.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만 초점 맞추어진 그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가서 예수님의 뒷 옷자락을 딱 붙잡았는데 그 순간에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고 이 여인이 치료받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기적이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가지로 나눌 텐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봅니다. 11절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자, 모든 일을 그의 무엇을 따라?
그 뜻의 결정대로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뜻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니까 뜻에 해당하는 원어 성경을 보면 헬라어에 프로데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프로데신이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입니다. 구원에 관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변치 않는 목적. 너무 길어서 표정들이 그렇죠. 쉬운 말로 하면 뭐냐면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프로데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구원,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예수님 하신 사역이 있는데, 말씀을 가르치시고요, 말씀을 전파하시고요, 그리고 또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두 글자?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고 죄사함의 길을 열고 인생들을 구원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하나님 또한 원하시고 저도 원하는 길이지만 그것은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뜻이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잘 들어가는 것,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인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합당한 길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무엇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측면에서 볼 때 오늘은 막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하면요, 오늘 막으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측면에서 볼 때 오늘 합당하지 않으면 막는 것이 합당하지 않으면 열어주시는 거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열림도 주님의 구원의 길이고 닫힘도 주님의 구원의 길이고, 아멘.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성경에 우리 예수님의 뜻을 가장 잘 드러낸 성경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성경 구절 많이 들어보셨나요? 어디서 들어봤어요? 어디서 들어봤어요? 자주 듣게 되는 환경이 있는데 어디서 들어봤을까요? 장례식장에서. 제가 장례식 설교를 3번, 4번 인도하면 항상 이 본문을 가지고 한 번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님 계신 곳에 있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다. 아멘.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 예수님 계신 천국, 거기까지 여러분이 안전히 가는 거,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최근에 2번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자가 천국을 갔어요. 그래서 가서 어머니 손을 붙잡고 아버지 손을 붙잡고 눈물로 같이 기도하면서 그 제자를 애도하고 가정을 위로했어요. 근데 그 장례식장에서 정말 이전의 장례식에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기도를 그분들과 나누게 됐어요. 2번째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저희 제자의 아버님 장례식이었어요. 근데 이 장례식장에서도 장례 2박 3일을 제가 같이 섬기면서 그 가운데 둘째 날 입관 예배를 드리며 이전의 장례식에서 해보지 못한 걸 해보게 됐어요. 공통적으로 갑자기 과거 장례 때는 해보지 못한 걸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장례식 중에 가족들 결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저희 제자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아파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국립의료원에 달려갔는데 거기서 망연자실한 어머니와 아버지가 초죽음이 돼가지고 눈물 쏟으며 울고 있는 거예요. 아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다가 마지막에 그분들을 끌어안고 제가 기도를 해드렸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를 감동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어머니는 예수 믿는 그 어머님이시고 집사님인데, 아버님은 그렇게 아들이 전도해도 안 되고 어머니가 전도해도 안 되는,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가족들이 노력을 하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안타까움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아버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켜라. 여러분, 주의 종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야죠. 그래서 제가 기도 마친 다음에 아버님 손을 꽉 붙잡고, 그리고 아버님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들이 천국 갔는데 그 아들 아파하지만 말고 그 아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뭘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아들이 천국 갔는데 아버지를 꼭 다시 만나서 천국에서 재회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거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버님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맞다고, 맞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같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중이었지만 속사람 안에서는 다른 프로세서가 움직입니다. 올콘이 걸렸다, 이런 프로세서. 그래서 그 순간에 제가 아버님 손을 딱 붙잡고, 아버님,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그랬더니 이 아버님이 제 손을 딱 붙잡고, 네 목사님 하겠습니다. 예수님 지금부터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네 목사님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따라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저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렇게 모든 결심 기도를 다 마치고 났는데 어머니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울면서, 목사님, 우리 아들이 이 부모를 내버려 두고 먼저 천국 갔는데 세상에 우리 아들이 아버지 구원하고 천국 갔네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우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장례식, 저희 제자 아버님 장례식을 진행을 하는데 사남매가 있는데 보니까 첫째는 아들이고 둘째는 딸이고 셋째는 아들이고 넷째는 딸이라.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여인들에게 많이 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딸들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이 아들들은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부터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방황하면서 지금까지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신앙이 없는 거죠. 지금의 그 모습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확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두 아들 놓고 입관식을 하게 되면 인사를 해야 되거든. 아버지,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근데 지금 믿음 없는 사람이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그때 하늘에서는 무슨 음성이 들릴 거예요? 그래, 나는 여기 왔지만 너 나 만날 수 있겠니? 이런 질문이 거꾸로 쏟아지겠죠.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장례식 예배 중이니까 저를 쫓아내지도 못할 거고, 그래서 제가 그 두 아들 붙잡고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자. 그래야 이 장례, 기독교 장례가 효력이 있다. 그리고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결신시켰는데 정말 이 아들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중에 한 명은 그 결신기도하면서 눈물까지 이렇게 흘리더라고요. 그 예배 드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첫 번째 장례 때도 그랬고 그 장례 때도 그랬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울고 계신 마음이 느껴지는 거야.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요.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고 뭐다? 하나님이 그 한 영혼이 구원된 이 사건이 하나님께 너무나 큰 감격이라. 자,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구원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구원인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서는 감격의 눈물이 흐르더라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99마리 양을 이렇게 몰고 가다 보니까 한 마리가 사라졌네. 그래서 99마리의 양들을 갖다가 내버려 두고 어떻게 해요? 야, 너 여기 가만히 있어봐, 내가 한 마리 찾으러 갔다 올게. 그 한 마리를 위해서 99마리를 찾으러 떠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성경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5장 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으로 돌아온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가장 기쁘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이 뜻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라고. 여러분, 이 예정하다라고 하는 것에 그 쓰여진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미리 결정하다, 제비 뽑다, 선택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나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다, 손 들어보세요.
그분의 모든 걸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자는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어요. 어쩌면은 그 가운데 가장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은 어쩌면 저였을지도 몰라요. 제가 가장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저를 갖다가 제비 뽑아서 선택하시고 구원의 자리까지 인도하시기로 미리 결정하사 저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해야 될 합당한 모습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에 나 같은 것을 하나님 구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죠. 자, 이사야 43장 21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어떤 사람이, 어떤 형제가 그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찬송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택하시고 만드신 거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조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셨다고, 하나님이 결정하셨다고, 그러면 나는 지금 오늘 내 맘대로 살아도 내일에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겠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어쩌면 맞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이 방황해도, 제가 위험한 길을 여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오늘 방황의 길을 선택하고 살아도 결국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방황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그런데 그렇게 살면 안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심판과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광야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적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 앞에서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 신앙할 거냐 불신앙할 거냐 선택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적 불신앙, 선택적 불순종의 길로 나갔을 때 그들에게 뭐가 임했다? 광야가 임했다는 거예요. 광야의 징계가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광야의 고통의 징계를 허락하셨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실 하나님에게 자녀된 여러분을 향해서 고통을, 징계를 허락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시지 않게 하세요. 너무 길어서 입력이 안 되나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아들, 우리 딸을 갖다가 내가 징계해야 되나? 광야로 내몰아야 되나? 이 고민을 하시지 않게끔 오늘을 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세요? 그 예정하신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곁에 임마누엘 하시면서 항상 계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로 때마다 조정하여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때로 살아가다 보면 내가 선택적 불신앙을 가지고 길을 잘못 선택할 때가 있어요. 근데 길을 잘못 선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방황하게, 우리는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헤매면서 어디가 길인지 알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운전하다가 동일한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하나님의 뜻을 운전하다 가장 많이 경험했을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내비게이션을 따라갈 때입니다. 자, 내비게이션으로 알지 못하는 길을 선택을 해요. 그러면 경로가 나옵니다. 좌회전하십시오, 우회전하십시오, 직진하십시오. 그럼 그 길만 쭉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저만 드나요? 가끔 가다가 한 번쯤 좀 어겨보고 싶은 생각? 얘가 좌회전하라는데 나는 직진하고 싶어. 직진 한번 가볼 테야. 이러면서 선택하는 그런 때가 남자들 객기 부리면서 있더라는 거죠. 꼭 굳이 한번 자기가 더 맞다고 우겨보려고 하는. 그렇게 해서 길을 이탈해버리면, 때로는 그럴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딴 생각하다가 통화하다가 듣지 못해서 길을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 차에 장착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내비게이션은 우리에게 복음을 외칩니다. 뭐라고 외칠까요?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한 번만 외칠까요? 아니요, 반복해서 외칩니다.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다른 길을 가르쳐 주는데, 저는 한번 집회 가다가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수련 현장을 찾아가야 되는데 모르는 길이니까 정확히 따라가야 되는데 통화하다가 길을 놓쳤단 말이죠. 근데 그 순간에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이 음성이 들리는데 저에게는 선지자의 음성처럼 들리더라고요. 너의 인생의 길이 잘못됐다. 재점검하라. 이런 음성으로 제게 한번 들린 적이 있어서 저에게는 은혜가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경로를 이야기할 때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경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경로를 이탈했다고 외치는 그 음성은 무엇일까요? 누구의 음성일까요? 선지자들의, 지금으로 말하면 주의 종들의 메시지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여러분이 한마디로 번역하면 뭐가 될까요? 한마디로 번역하면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계속 여러분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인터넷에서 아무리 좋은 말씀 찾아봐도 그것이 나를 위로하고 나를 격려하는 메시지이기보다 먼저 얘기한다면 그 모든 말씀은 나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경로를 찾으십시오. 그렇게 외치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맞게 되는 새로운 경로가 우리가 생각했던 길이 아닐 때도 있어요. 이번 주에 우리 유치부 부장님 담당하시는 안정환 안수집사님 병원에 계셔서 저희가 주의 종들이 신방을 갔다 왔습니다. 신방 마치고 났는데 점심시간이 됐어요. 근데 김포까지 오기는 좀 너무 멀고 구리까지 갔으니 구리의 맛집을 찾아보자. 모든 교역자들이 네이버 신을 의지하여 구리 맛집을 다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한 집을 찾았어요. 그리고 총무 목사님이 그곳을 향하여 티맵을 켜고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참을 가다가 다른 주제가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길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다음번에 우회전 해야 되는데 세상에 먼저 우회전을 해버렸네요. 뒤쪽에서는 막 눈총들이 날아오고 거의 한 5km 이상을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니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막 그러고 있는 거죠. 그때 내비게이션에서 뭐라고 복음이 들려왔을까요?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새로운 경로를 찾아서 우회전하라고 알려주더라고요. 여러분, 우회전을 했어요. 또 우회전하라고 알려주더라고요. 새로운 경로를 따라가는데 보니까 담벼락 같은 옆에를 지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포장도로도 아니고 가다 보니까 공사장 같은 곳이 나오는 거예요. 여긴 길이 아닌 것 같다, 막다른 길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운전하는 우리 목사님이 아무래도 여기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뒤쪽에 있는 사람들은 또 아닌 것 같다고, 잘못 가는 것 같다고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그때 앞에 앉아있던 제가 한마디 외쳤습니다. 그냥 가자. 내비게이션 따라 그냥 가자, 가보자, 이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그리고 조금 가다 보니까 길이 아닌 것 같았던 길에 갑자기 큰 길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곧바로 고속화도로로 연결되는 지름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고집과 아집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경로를 이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금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면서 새로운 길로 주님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경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어요. 시골길 같고 공사장길 같고 자갈길 같고 어떤 골짜기 같고 광야길 같은 길이 아닌 것 같은 그런 길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당황하면서 우리는 얘기합니다. 이거 예수님 분명히 따라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지고, 왜 이렇게 안 되고, 왜 이렇게 슬프고, 왜 이렇게 답답하고, 오히려 안 되는 것 같지 라고 여겨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여러분에게 누가 필요하냐면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냥 가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계속 가라, 이렇게 권면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에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9번이나 나왔잖아요. 근데 이 위로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라고요? 그냥 위로하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격려하는 의미도 있고 어떤 의미가 있어요? 권면하는 의미도 있어요. 권면 뭐예요? 정신 차려. 지난주에 나왔던 주인공 기억하십니까? 상기야 정신 차려. 여러분,
옆에 사람을 정말로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길을 향해 나아가라고 외쳐줄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이라면 지금 아닌 것 같고 힘들어도 계속 가라고 말해줄 수 있는 동역자,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포기하지 마, 말씀 따라 계속 가, 이렇게 외쳐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시작은 내가 하지만 마침표는 누가 찍으십니까? 하나님이 찍으십니다. 계획은 내가 하지만 성취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탈한 경로 위에 언제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예정하신 길로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구원이구나. 두 번째,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결국은 인도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그 명제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있겠죠. 그 숙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제목이에요. 모든 초점을 예수께로.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을 예수께로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뜻, 내 맘대로 살아가고 내 맘대로 경로를 결정하고 싶은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뀔 때까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뀔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기 위해서 매일 말씀과 기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환경 속에, 상황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아야죠. 그리고 오늘 나의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은 아니었고 힘든 길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주님, 제가 아멘으로 나아갑니다. 견딜 힘을 주시고 이 길 끝에 나를 건지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송하며 나가야죠. 제가 그동안 10번도 더 이야기를 했지만 저의 목회의 향방을 바꾸어 놓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이 교회를 세울 때요, 중간에 여러분 앉아있는 자리에 중간에 아이가 앉아있는데 거기쯤에서 이렇게 자재더미가 쌓여 있었어요. 거기에 쌓여 있는 곳에 공사가 중단이 되고, 그리고 이제 고민하면서 한 사람이 이렇게 왔다 갔다 서성이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저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중도금 어떡하죠? 중도금 어떡하죠? 이거 안 되면 교회 못 세우는데. 고민하고 있을 때 저는 핸드폰을 들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핸드폰을 들고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기역, 니은, 디귿, 히읗까지 찾아보면서 누가 도울 수 있을까? 누가 도울 수 있을까? 누가 후원할 수 있을까? 누가 헌금할 수 있을까? 이걸 찾고 있던 거예요. 그걸 찾으면서 사람을 의지하면서 어떤 사람이 도울 수 있을까 열심히 찾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세상의 길을 다 막으시더라고요. 여러분, 막는 것이 구원에 합당하면 하나님은 막으십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막힐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신 과정이라는 걸 믿으세요. 근데 그렇게 중도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뒤에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네비양하고 비슷하게 경로를 이탈했다, 경로를 이탈했다. 사랑하는 종아, 그게 길이 아니다, 그게 길이 아니다, 경로를 찾아야 된다. 저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죠. 제가 하나님 앞에 투정하듯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끝내시려면 여기서 끝내십시오. 저 교회 안 세워도 괜찮습니다. 끝내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하시라고. 그렇게 제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경로를 알리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게 주셨던 음성이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종아, 왜 사람을 찾고 왜 사람을 의지하느냐? 너는 나를 찾고 너는 나를 의지하라. 제가 그 음성을 듣는데요, 제가 사실은 개척할 때 사람들에게 조금 이렇게 자랑했거든요. 나 대형교회에서, 그것도 강남에 있는 교회에서 내가 직접 사직서를 던지고 개척했다. 여러분들은 놀라지를 않는데 대단한 거거든요.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그 좋은 곳에서 사직서를 쓴 사람이 제가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순종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갔고 얼마나 이 패기백배하고 자신만만해요. 그런데 뭐라고요? 제가 문제에 닥치자, 어려움에 닥치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을 찾고 어떤 사람이 날 도와줄 수 있을까? 사람 붙들고 늘어짐에 매달리고 있는 그런 인생.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전곡을 콕 찔러서 새로운 경로를 가르쳐 주세요. 거기가 길이 아니다. 경로를 이탈했어. 경로를 이탈했어. 너의 경로는 이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제가 그 음성을 듣는데요, 시쳇말로 해서 정말
창피하고 쪽팔렸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가지고 어디 숨을 곳이 없나 찾을 그런 심정을 가지고 제가 잠깐 동안 이렇게 멘붕이 와가지고 멍해서 있었던 그 순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경로를 따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죽더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경로를 향해서 새로운 고백을 꺼내기 시작하니까 제 입술에서 찬양이 나왔어요. 많이 불렀지만 그때 부른 찬양의 2절 가사가 이거거든요. 같이 한번 조금 이따 부르겠지만 불러볼까요?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거다 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후렴은 이따 부를게요. 주 따르오리다 고백하고 그때부터 여러분 그날 이후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고 구하는 것이 제 안에 온전해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중도금 1억을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잔금 때 1억 6천 모자랐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별로 감동이 없네요. 그리고 그 은혜로 오늘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모든 초점을 예수께로.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까?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나요? 여러분의 자녀를 볼 때 솔직하게 그냥 우리 애는 잘 될 거야 이런 거 말고 지금 오늘이라는 순간에 여러분의 자녀를 보는데 막 희망이 생겨요? 거의 안 생기잖아요. 대한민국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어떻게든지 이 나라를 떠나려는 사람들이 많지 이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있어 그러면서 이 나라에 희망을 품고 그렇게 막 내일을 기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죠. 대한민국 희망이 안 보여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정답을 가르쳐 드리면 정답은 이것입니다. 희망은 오직 예수께만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펼쳐진 길 위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길에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다가와 나로 하여금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왜 나만 이래야 되지? 왜 나만 외로워야 되고 왜 나만 괴로워야 되고 왜 나만 아파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경로라면 어떻게? 그러면 다시 초점을 예수께 맞추고 하나님, 이 길 위에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라고 주님을 찾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가능해지더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초점을 예수께 맞추고 예수님만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내일의 길에 어떤 길을 가게 될지 저는 몰라요. 그런데 단 한 가지 분명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려고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예수님께 초점 맞추고 달려간다면 그 길 끝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이런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나 있는 곳에 너도 잘 도착했구나. 환영한다. 그 음성을 듣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천국에서 꼭 다시 만납시다. 1부 때 인사를 했더니 이번 주에 무슨 일 있냐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천국의 영원한 구원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뜻이므로 그 뜻이 이루어 천국에서 우리 다 같이 만나 주님을 찬양하는 내일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날 구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길로 예정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며 인도하고 계십니다. 때로 내가 아집스럽게 고집스럽게 선택적 불순종 가지고 길을 잘못 선택하여 주님은 주의 종들을 통해 날마다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경로를 이탈했다, 경로를 이탈했다. 그리 가면 안 된다.
라고 외치는 그 음성이 제 심장에 부딪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 나의 삶의 경로를 재점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경로를 재조정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바뀌어진 경로가 우리에게 때로는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버거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라면 그 길 끝에 반드시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구원을 경험하는 믿음의 종들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초점 맞추어 나갔더니 성경의 사역이, 성경의 역사가 내 삶에도 일어났다 고백하는 내일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찬양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말씀 생각하며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한 손 들고 주님을 의지하세요. 주님 붙드세요.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합니다.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 주님께 오직 주께 초점 맞추고 길이 온 맘 다